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새해는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새해 인사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새해 인사 좀 나누고 박수로 서로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 다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으로 새해는 우리 성곽농산에 좋은 일이 많고 성도 여러분 성곽농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서 그저 기쁜 얘기 나누고 참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행복한 안부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새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문안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가족 여러분, 그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다 두루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들 하셨습니까? 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보시는 대로 원래 제가 또 잘생겼잖아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새해가 돼서 나이 한 살을 좀 더 먹은 셈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80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몇 살인지를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금년에 새해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먹은 나이 새로 계산을 시작한다네. 지금까지 먹은 나이가 다 무효래요. 나이보다도 좀 줄어든다 그러던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80인생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라 카대 그래.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해 바로 1월 둘째 주에 그때가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여러분을 뵀었는데 그때 뜬금없이 그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 그래 참 난감했었고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다 주님의 뜻이고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주님의 뜻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참 잘도 챙겨주셨다. 지난 7월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 참 잘 하시고 8월에 노예 보낼 그 청빙 절차 위해서 제가 왔었고 요새 종종 좀 들려요. 제 귀에 우리 성곽농산이 참 행복하단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박수 한번 크게 치세요.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 100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본문 성경 보면 제목을 다윗의 시라 그랬는데 이게 목자의 시편이라고도 불러요. 본래 양을 치더니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대번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주경가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10,000가지 인생사, 50,000가지 세상사를 다 겪어서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을 하며 간증삼아 지으신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전의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라고 한 것을 푸른 초장에,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 그래 예전에 어떤 교회학교 어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초장이 뭐고, 옆에 있는 아는 체 아는 애가 야야 니는 초장도 모르나 초장 처먹는 거 아이가? 옆에 똑똑한 애가 니 무슨 소리가, 야야 초장 그거 처먹는 거 빨간 게인데 푸른 초장이 어딨노? 아주 똑똑한 애가 옆에 앉았다가 점잖게 한마디, 아 그렇다면 그거는 와사비가 맞다. 와사비라 카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새해는 부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으로 은혜 충만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새해가 토끼해라고 그래요. 토끼, 계묘년. 그런데 그래서 토끼도 검은 토끼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검은 토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인생 팔자를 60갑자로 풀어요. 그리고 운수풀이더라 하는데, 하늘의 수가 있어요. 10간, 갑을병력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땅의 수가 있어요.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이걸 엮어가지고 갑자년, 을축년, 이제 그러다가 올해가 이제 계묘년이 됐어요. 근데 이 10간은 이거 하늘이거든요. 이 하늘에는 5색이 있어요. 5색. 이 5가지 색, 청색, 붉은색, 그리고 황금색, 하얀색, 검은색. 이건 이제 갑자, 을축 이렇게 묶어가지고 청색 다음은 빨간색, 마지막에 임계는 이제 흑색으로. 그러니까 금년이 마지막 계묘가 되니까 이제 흑색에다가 묘가 토끼니까 검은 토끼가 됐다 그요. 아이고, 지금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저 노인네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하실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운수 보고 신수 보고 팔자 보고 길이냐 흉이냐 점을 치고 오늘이 길한 날이냐 손재수는 없냐 무슨 일 하려면 동티 날까 봐서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는 그냥 절에 쌓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손 없는 날 찾고 날 쓰고 동서남북 따지면서 어디 살이 끼었냐 거기 가면 안 오늘 오후에는 음기가 성하된다. 나무목 성 가진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피해라. 얼마나 불안해 가면 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심지어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다는 얘기 좀 들리더만 부적 갖다 붙여놓고 굿하. 그러면서도 불안하게 살아요. 뭐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영도가 참 도 같은 동네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성목교회 부임을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참 험한 데입니다. 그러고 지금 다 험한 데 사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은 저한테 또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저를 손잡고 좋아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요 목사님 참 예수 믿으니까 싸게 맥힙디다. 예수 믿으니까 싸게 맥히더래네. 싸게 맥히. 근데 잊혀지라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이제 연못대를 돌렸거든. 근데 10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되니까 아주 싸게 맥히더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그저 날마다 간증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세상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험한 세상, 어째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험한 세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저는 서울에서 제가 섬기는 칠공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신학 때 70기로 졸업을 한, 그래서 다 함께가 목사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동기들이 다 은퇴들을 했어요. 자유한데 뜻을 모아서 함께 칠공교회를 좀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되게 다 아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 근데 요새 저희들은 그저 주일에 만나서는 얼마나 좋아하더라고 참 행복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관리 집사라고 그래. 나 이제 집사야. 그래. 주보를 돌리고 이 하모니카로 이제 소음령 찬양도 하는데 이 친구가 눈물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눈물이 많았는데 은퇴하 원로 목사가 됐는데도 눈물이 많아. 지난주에도 하모니카 불다가 얼마 우는 바람에 그냥 다들 아주 좀 가슴들이 좀 찡했어요. 특히 졸업 때부터 지금까지 동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칠공교회 총무집사 노릇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캐나다에 갔는데 가서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칠공교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친구가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였었는데 그제서 감동을 받더니만은 즉석으로 칠공교회가를 작사를 하고 거기서 작곡을 다 해가지고 주었어요. 바로 그 칠공교회가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마지막 소옥령으로 늘 부르는데 이래요. 지나온 여정이 아름답구나. 달려갈 길 마치었으니 안식 얻을지라. 지나온 발자취 주가 지키셨으니 생명의 멸류관 이제 너희 것이라. 복되어라 칠공교회 아름다운 주의 집. 그래. 복되어라 칠공교회 아름다운 주의 집. 그래요. 이것도 아주 밝혀야겠네. 자랑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워. 그 교회 당회장이 누구겠어요? 성곽교회 원로 목사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저기 선교비도 보내고 지난해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는 종에 재난지원금도 보내고 그랬어요. 변명금 드리는 것은 이 원로 목사가 되니까 그냥 일반 교회들 여간해서 가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피차 좀 자유롭지가 못해. 요새 보면은 은퇴 목사 교회들이 꽤 여러 여기저기 생겨나는데 은퇴를 하고서는 좀 먼 곳으로 떠나서 자유하는 게 상식이.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총회에서 아주 규례를 정했어요. 은퇴하고는 그냥 가까이 있지 말아라. 김기복 목사처럼 멀리 서울까지 가버리든지 가서 안식을 규례가 다 정해졌어. 말씀이 조금 곁길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들 모이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금 의미 있는 설교를 간증 삼아 고백을 한 것. 내 인생 살면서 참으로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가 했었는데 그거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저 지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내 인생 살면서 참 잘한 것 예수 믿은 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일이 참 나는 자랑스럽다. 오늘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노년을 함께하면서 칠공교회를 섬기고 행복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이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 곁들여다 드렸는데 이제 그러고서 오늘 우리 송광동산에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전했던 지난주일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여기에 암만해도 그 말씀 좀 받은 증거로도 그렇고 간증 삼아서 금상첨화 확실하게 좀 덧붙여서 고백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언젠가 보니까 우리 여기 이종환 목사님도
성광농산에 이렇게 내가 부임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 성광 가족이 된 거 참 생각 못했는데 감사하다, 뭐 그런 고백하시는 설교 제가 이제 컴퓨터 통해서 봤어요, 유튜브에. 근데 사실 39년 전에 저는 그저 전화 한 통에 새벽기도 끝나고 받고서 막바로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성광교회 원로 목사가 됐고, 제가요 지금 뭐 여기저기 좀 다녀요. 근데 다니기만 하면 제 이름 앞에는 반드시 성광교회 원로 목사 김기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아닌가. 면류관이다, 자부심처럼 생각이 되고, 훈장처럼 성광교회 원로 목사라는 자랑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 내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 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바로 저 인도의 시성 타골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유명한 기타 잔리가 있어요. 거기에 님이 내게 노래하라 하실 땐 내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터질 것 같다, 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노래를 하라 하시면 나는 좀 이렇게 불러보리라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하나님의 교회 성광농산에 부르시어 평생을 섬기게 하심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은퇴를 하고서도 평생 성광가족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광교회 원로 목사가 되게 하셨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안식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이 없네. 맞습니다. 맞고요. 오늘 오후에 귀하고 복된 임직식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벌써도 임명받으신 우리 성곽교회 임직자들도 있던데, 바로 저와 같은 이 자부심과 긍지 자랑을 해갖고서 임직을 받고 임직 받으시고, 오늘 뭐 퇴임하신 분 몇 분 계시지만 다 마찬가지 이런 은혜 속에서 충만한 감사 속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온 성도님들 이런 자부심과 긍지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광농산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어서 나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찬송하면서 참으로 만족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광교회. 아멘. 3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서 4절에서는 긴장시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사망. 이야말로 막말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나는 골짜기인데, 산자를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이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 한두 번 겪은 사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그저 날마다 봄날이고 그저 날마다 좋고 날마다 만사형통, 그러니 내 맘대로 속할 때 말갈 때 다 가도 좋고 그죠? 내 눈에 뵈는 대로 그런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어디든지 가는 거니까 주님 따라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존귀 영광 모든 곳에 다 주님 홀로 받게 하고, 아골골짝 어디든 사명적 인생으로 사는 인생,
사실은 이게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는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다시 어느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말씀 잘 들으셔야 한다고요. 성경을 보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복이 터지고 뭐 운수대통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마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게 아니고 본문 성경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느 때는 눈물 골짜기에서 서러운 인생도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여기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받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억울함, 어떤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까지 참 험한 꼴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저 순교자들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다니며 내가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수준 있고 참 차원 높은 사명적 신앙이고 사명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금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상당한 위기가 온대요. 많이 어렵고 위태롭고 힘들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돼. 세상에 여러분 다 보셨지만 작년 10월 달에 이게 뭐예요? 저 서울 이태원에서 말이에요. 거의 또 그 젊은 애들이도 우리 아들 딸들이더만 그게 뭐 무슨 이상한 탈을 쓰고서 떼지어 몰려다녀가 마구 몰아붙여가지고 밀어덮쳐가지고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 죽는, 이거 세상에 무슨 그런 일들이 다 생겨나요? 남 쳐다보고 남 탓하고 남 욕하기 전에 정치인들 보니까 내 탓 그래 탓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돼. 우리 교회 책임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회개 운동을 다시 벌려야 할 때, 주님 저 때문이었군요. 회개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때 저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바람 불었던 성령의 바람, 이제 다시 이렇게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마다 회개의 물결이,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찬송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랬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느라, 심지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런 찬송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기 이 시편에서 아주 명쾌하게 확실한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천둥소리처럼 전하는 증거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 그래서 시편 91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시니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거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하여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
내가 사망의 엄초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초한 골짜기로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서 너는 까딱없으리라. 까딱없다. 아멘.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산대학교 이과대학의 그 기독학생의 졸업학생들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컴퓨터 게시판에 내게 하나님은 3등이라고 올려놓은 걸 제 가슴에 남아서 그거 다 적어놨었던 건데 이 말씀 꼭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송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자꾸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산을 제쳐놓고 1등으로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새 우리 성광농산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1등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며 하나님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